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마음 건강의 기본은 자각이에요. 내가 좀 우울한가?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알아차리는 게 항상 먼저시고요. 알아차렸으면 제가 꼭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는 건 그 우울한 상태가 당연하다고 느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황선미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우울한 마음 상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본인이 실제로 우울한지를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한참 지나고 나서야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 당시에 굉장히 우울했던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가 살펴봤더니 우울증에 대한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우울하다고 생각을 하면은 늘 슬프고 눈물이 나고 울적하고 이런 상태라고 이해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우울한 마음은 그 반대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속에 드는 희노애락의 감정이 있잖아요. 친구들이랑 놀면은 즐겁고, 맛있는 거 먹고 하면은 기쁘고 즐겁고,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고, 슬픈 영화를 보면 애잔하잖아요. 그러니까 안타깝고, 그러니까 눈물이 나고, 오히려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감정을 풍부하게 느끼고 표현을 하고 하는 게 자연스러운 건데, 우울한 마음 상태라고 하면은 이런 자연스러운 희노애락의 감정이 별로 느껴지지가 않아요. 생기 있고 에너지 있고 활발하고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것들 있잖아요. 의욕에 넘치고 무언가를 하고 싶어서 파이팅이 넘치고, 또 화가 나면은 화가 나야 되는데 우울에 사로잡히다 보면은 이 화도 잘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데도 모르겠다, 이 세상 살면은 뭐합니까, 제 마음 알아주는 사람도 하나도 없는데요, 저만 없어지면 되는 거죠. 이렇게 마음을 조금씩 다치면서 화를 오히려 표현을 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되는, 마음이 우울 상태에 있다는 건 슬픈 감정이 더 많이 느껴진다기보다는 인생에서 중요한 것들이 조금씩 덜 느껴지고, 그래서 없어지는 상태라고 보시는 게 훨씬 더 이해하시기가 편할 거예요. 무엇이 없어지냐면, 첫 번째는 감정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는 욕구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생기가 없어져요,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점점 희망이 없어지는 상태. 인생에서 참 중요한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하다 보니까 사람이 무기력해지고 느려지고 둔화되고 공감 능력이 적어지고 자꾸 기력이 없어지다 보니까 기억을 못하게 되고, 그러니까 생각도 뭔가 느리게 되고 실수가 많아지고, 이렇게 없어져서 나중에는 생명을 살고 싶은 그 소망까지 없어지는 좀 어려운 마음의 상태가 우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없어지는데 참 신기하게 우울하면은 생기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생각이에요, 여러분. 심리학 이론 중에서 인지치료라는 이론들이 있어요. 이들이 우울한 마음에 대해서 연구를 할 때 우울은 사고의 장애다, 우울은 늘어나는 생각들의 장애다라고 해서 생각을 좀 효과적으로 바꾸면서 우울한 마음을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심리 이론들을 만들어냈죠. 함의하는 게 뭐냐면 생각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들이 뭔가 이제 창의적이고 확장되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말랑하고 유연한 생각들이라기보다는 혹시 저 사람이 나 별로 안 좋아하면 어떡하지? 내가 이번 일에 새롭게 도전을 했는데 이거 실패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내가 기대했던 것처럼 나를 보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결과적으로 힘이 좀 없어지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생각들의 중심에는 신기하게 항상 내가 있어요. 이 생각들이 나를 중심으로 뱅글뱅글 돌면서 반추하고 걱정하고 스스로를 비난하고, 그리고 세상이 보는 평가의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고, 요 범주에서 계속 뱅글뱅글 도는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때요? 기운이 빠지죠. 생각은 늘어나는데 그 생각들이 우리가 꼭 가져야 되는 감정들을 없애고, 소망을 없애고, 희망을 없애고, 생기를 없애고 소멸되는 상태에 머무르게 되는 거. 그래서 무기력해지고 느려지게 되는 거. 이것이 우울한 마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마음을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요, 이런 우울한 마음의 상태를 상한심령이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시편 51편을 보면은 다윗이 본인의 상한 심령을 하나님 앞에 고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기쁘고 즐거운 소리를 듣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 대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알고 있었던 거죠. 자신의 현 상태에서는 기쁜 게 없어요.
그리고 즐거운 소리를 스스로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상한 심령에 꼭 필요한 거, 내가 기쁘게 하시고 내 삶에서 즐거운 소리를 듣게 하소서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혹시 내가 늘 슬프지는 않아, 늘 울지는 않아, 근데 내 마음에 언제부턴가 자꾸 생각들이 나를 중심으로 이제 뱅글뱅글 돌면서 내 감정도 메마르게 하고 내 욕구도 메마르게 하고, 그리고 나한테 언제부턴가 뭐 즐겁고 이런 생기가 없어지고 미래가 기대되고 뭐 희망차고 하는 기운이 언제부턴가 없어졌다 하면은 우리가 꼭 질병으로 보는 우울증이 아니더라도 내 마음이 지금 우울한 기운에 사로잡혀 있는 건 아닌가 하고 자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마음 건강의 기본은 자각이에요. 이런 상태가 우울한 상태라고 했는데 내가 좀 우울한가?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알아차리는 게 항상 먼저시고요. 알아차렸으면 제가 꼭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는 건 그 우울한 상태가 당연하다고 느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전에 만났던 어떤 분이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상담도 오래 하고 병원 처방도 오래 받으시고 그러면서 나중에 회복이 되시면서 잠을 잘 주무시게 되셨어요. 근데 잠자고 생기가 있어지니까 이분이 하셨던 말이, 선생님, 사는 게 이렇게 가벼울 수도 있군요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모르셨던 거예요. 우리 삶에 가볍고 생기 있고 즐겁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 우울한 마음의 상태가 너무 익숙해지셔서 이런 삶도 있다는 거를 잊고 있으셨던 거죠. 왜 그분의 삶에 기쁜 삶이 없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어느샌가 우울한 그 상태에 마음이 머무르고 싶어 하고 마음이 머물러지니까 그 상태가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저처럼 이렇게 어떻게 살아야 풍요롭게 사는 것인가, 어떻게 살면 우리 삶이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고 또 가치로운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연구하는 마음 연구 전문가도 많은 시대에 살고 있고요. 매스컴도 그렇고 소셜미디어도 그렇고 마음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자만 하면 좋은 정보들이 넘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이 우울한 상태이다, 또는 다른 사람이 지금 현재 그런 상태이다 라고 하면은 알아차려 주시고 또 스스로도 알아차리고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음번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번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